천국은 누구의 보물입니까? 천국은 나의 보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서 우리의 보물입니다 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이 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것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답답할지라도 여기서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할 때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힘들 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 66권을 주시면서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반복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연약할 때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권사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옳았구나, 내가 이걸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분이 있고, 물어보면 당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예수님을 누가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준비마저도 성령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질문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걸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선지자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갈 때에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만든 사람이 알죠. 만든 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만 얘기하시면 사실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두려움들,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요. 성령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걸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존재를 보셔야 된다. 사탄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흑암의 영이 조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것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으면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기가 편하겠어요. 사탄이 유혹하기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우리가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여셔서 영적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가족도 놔두고 직장도 내려놓고 다 지금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걸 걸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해놓고 금방 예수님께서 이제는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선포하세요. 이때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막아서요. 붙들고 항단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방금까지만 해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했던 사람이 조금 지나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나, 육의 생각을 하고 있나 영의 생각을 하고 있나 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요 고민하면 할수록 잠도 못 자고요, 육의 생각은요 하면 할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육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도 영행에 가고 그 다음날도 영행에 가고 계속 쌓여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 잘 수 있어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말도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깨달아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제자들과 가족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나의 나라인 거죠. 내가 좀 살만한 나라를 원했던 거죠. 내가 좀 편안한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면 부담 없이 내가 하겠는데 나에게는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부담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못 주님을 따랐던 거죠.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다 통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좀 필 거야. 내가 이제 어부 생활 이제 그만하고 나도 좀 국무총리도 하고 나도 좀 큰 일도 좀 하고 나도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하고 나도 좀 우리 지역을 좀 살리는데 좀 쓰임받고 나도 좀 우리 가정을 좀 일으키는데 나도 좀 쓰임받고 나도 좀 그렇게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끼는 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아끼는 분이 아니세요. 다 주시는 분이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 자녀들을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이 어머니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라는 말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은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소망이 있다는 말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천국을 내가 가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살리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드로 살리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다는 거죠. 너가 지금 몰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야.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베드로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뭐하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크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늘 있었고 늘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나가. 그러면 분명히 올 것을 예비하셔야죠. 아멘. 그게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올 것을 예비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베드로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도 요나를 가지고 잠깐 나눴는데 주일날도 여러분 좀 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당된 거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라고 보냈더니 요나가 불순종을 하고 반대 방향 욥바로 내려갑니다. 왜요?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요나는 막 불순종한 사람이다. 맞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요나 자신한테는 불순종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제 곧 수십 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멸할 거거든요. 자기 가족을 멸할 것이고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을 죽일 거예요. 도륙할 거고 다 뺏어갈 것이고 강탈할 거예요. 그걸 다 아는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회개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러고 불순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그러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세요.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게 해가지고 배에 탄 사람이 다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이때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깨워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그럼 제비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그때 고백한 거예요. 좀 미리 고백하면 좋겠는데 딱 뽑히는 딱 그때 고백을 해요. 뭐라 그래요?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죠. 하나님 왜 나한테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뭐 다 그렇다 그 말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이럴 수 있습니다. 뭐예요? 만약에 그 배를 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면 요나는 괴로워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웃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폐인되든지 아니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요나가 불순종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고 얼굴 바라볼 수 없고 그럼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파도를 일으키셔서 요나를 멈추게 하신 것은 요나를 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를 벌 주신 게 아니고 요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를 벌하신 거예요. 요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배가 1년에 한두 차례나 있을 것 같은 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으로 여기는 것도 오해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가지만 그래도 내가 불순종하고 가야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야, 이 배를 준비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사랑은 니느웨 백성한테는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응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망할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셔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오늘 그 오해를 좀 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른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바로 부담스러워.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토론토에 있을 때 그때도 정말 열심히 찬양사역하고 섬겼는데요. 그때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이 열심이었어요. 막 나를 부인하는 열심이었고 막 주님을 따라가려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실수도 없고요. 막 제 자신을 막 치면서 막 담이 와가지고 그냥 쓰러지면서까지도 그냥 열심히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막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게 저의 토론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 8년 동안 선교단체, 교회, 지역 집회, 모든 집회 다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막 바꾸신 게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따랐던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의 일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근데 요한복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두 가지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에는 열심히 졌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성장이 없어요. 뭔가 남은 게 없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다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거는 안 돼요. 저 이 말 안 믿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못 해요.
제가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냥 집사님 상태가 그 상태인 거지. 그걸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변하시면 또 다른 얘기 하실 거면서 지금 하는 말 저는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금 모습 보고 딱 여러분 정의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좀 벗어내세요. 주일 하고 싶으시죠? 주일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으세요? 그럼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데다가 집중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원부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건 내 자신을 위해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통해서 그 평안함이 막 전파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복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4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주일 좀 많이 해야겠다. 맞는 말이면서도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4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십시오. 이제 갓 결혼한 사람들한테 교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청년사 할 때. 좋겠어. 이제 그 사랑도 한 3년 지나가면 이제 금방 식을 거야. 신혼도 몇 년 가는 거야. 도대체 저주하는 겁니까? 아직 지금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가정들한테 굳이 그런 걸 얘기해 주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남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99명이 그렇게 살았어도 한 명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인생까지 다 내 인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뭐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30년 40년 믿음 생활 하셨으면 믿음을 향해서 더 돌진하셔야 돼요. 결혼 생활 10년 하셨으면 연애 초보다 더 사랑이 뜨거워야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몰라서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오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정 안에도 부부간에도 오해가 너무 많아서 서로 소통이 어느 순간부터 단절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소통이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해로 어찌 보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주의 일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싶으시죠? 영혼과 많이 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고 저절로 자기 십자가 지게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더 많이 참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감정 조금씩 죽이지 않습니까? 10번 화내던 거 5번으로 줄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 참아지고 인내해주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는 안 믿고 모든 열심과 에너지를 다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데다가 다 쓰세요. 그러면 교회 일은요 성령님이 감동 주신 분들이 움직여요. 아멘이세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지는 거 억지로 아닙니다. 저절로 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드디어 어제 2주 만에 제가 찾아가던 식당이 있었어요. 2주 동안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누구랑 약속만 생기면 저는 그 식당으로 계속 갔어요. 왜 그랬느냐, 딱 가자마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게 가게를 다시 새롭게 부모님이 하던 가게를 이제 아들이 물려받았대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 가게 갔는데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해가지고 갔는데 어젯밤에 딱 갔는데요.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에 또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사람하고 말을 막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는 못 보던 주방장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주방장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방장이 자기 친구랑 같이 동업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음을 들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다닌다는 얘기인데 미국 온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됐다. 가게는 몇 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끝났어요. 둘이 동업을 하니까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되는 대로 원하시면 예배합니다. 10시에 끝난다 11시도 예배합니다. 원하면 연락하세요. 그랬더니 어찌됐든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요 종이를 찾아요. 그랬더니 종이가 없으니까 그 랩킨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딱 적어줬어요. 그래서 어제 카톡하고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건 뭐냐면 아직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지 않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 대화의 소통이 딱 열린 것 때문에 제가 다 서빙하면서 그 친구랑 어떻게든지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 이게 막 강제로 됩니까? 막 밥 먹으러 갔는데 저는 막 이게 막 음식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음식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 맛보고 가지 마시고 사람 보고 가십시오. 이왕이면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듣고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안 하려고 그래도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 통해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통해서 영원히 예수 믿는 성도가 한 명씩 늘어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